지난해 제가 이 교도 1화편에서 배우는 어버이 마음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작은 뒷거리는 이라 해가지고 주제를 발표를 했었고요. 이 교도 1화편은 한 200편이 있거든요. 200편이 있는데 여기마다 상당한 어버이 신님의 그런 교도님의 깊은 모본이 당당한 우리 신앙 하나 돼 있어가지고 그 용지가 걸어가는 길에 가지고 중요하게 사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다 200편마다 다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도와 시험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나가준 그 의물에 보면은 167편입니다. 남구제하면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7 남구제하면 감히 의시로는 1885년 9월 1일 당시 13세의 장녀 김이가 갑자기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10월 7일부터는 효시로 자신도 눈의 가르침을 받아 보이지 않게 되었으므로 11월 1일 부인 쓰네를 지켜 터전에 대신 참뵙게 했다. 교수님께서는 이 눈은 말이야 어려운 병은 아니야. 신님이 손가락으로 조금 누르고 계시는 거야. 누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야 시험과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니 라고 하시고 이어서 남의 정갈은 남의 정갈, 남의 부탁은 남의 부탁, 남의 입을 한 사람 거치면 한 사람, 두 사람 거치면 두 사람, 남의 입을 거치는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야기가 달라지면 세상에 가오가 생기는 거야. 가오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와야 해. 그러면 단단히 깨우쳐 줄 테야 라고 말씀하셨다. 선혜가 집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전하자 효시로는 오라 말씀대로 하고 진심으로 감격했다. 3일 마침 가사마 마을에서 한 손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은 부인의 부축을 받아가며 40리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자라고 하시며 그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태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때 교조님의 음성의 크기는 주위의 방문이 덜컥덜컥 진동할 정도였다. 그 말씀이 그치자마자 언뜻 생각하니 눈은 어느새 아무렇지도 않게 선명해졌으며 또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장녀 김희의 눈도 선명하게 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효시로의 눈은 매일 아침 8시 정도까지 희미해서 먼데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이듬해 1886년 정월에 다시 터전으로 돌아와서 여쭈어 보니 그것은 말이야 인도는 끝났지만 시험이 끝나지 않는 거야. 시험이란 남을 구제하면 제 몸 도움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제 몸 생각해서는 안 돼. 어떻든 남을 구제하고 싶다. 구제받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친다면 신상은 선명해지는 거야 라고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그 후 열심히 구제에 노력하는 중에 효시로의 신상도 말끔히 수호받았다.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내용 중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이 눈은 말이야 어려운 병이 아니야. 신님께서 손가락으로 조금 누르고 계시는 거야. 누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야 시험과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니 또 그것은 말이야 인도는 끝났지만 시험이 끝나지 않는 거야. 시험이란 남 구제하면 제 몸 구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제 몸 생각해서는 안 돼. 어떻든 남을 구제하고 싶다. 구제받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고친다면 신상은 선명해진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이것은 교수님께서 눈의 신상을 보여주신 감히 효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인도와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나오죠. 그죠? 이것은 모두 구제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와 시험이라는 그런 구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에 의한 구제를 생각해 봅시다. 효시로 씨는 여기에 읽은 바와 같이 1885년 9월 장녀가 이어서 10월에 자신이 각각 눈에 신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을 대신 터전으로 보내 교수님으로 처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이 남의 정갈은 남의 정갈, 남의 부탁은 남의 부탁, 남의 입을 거치는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이야기는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건너뛰면 막 한 개가 막 7, 8개씩 점점 불어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전하기가 힘들다는,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죠. 그죠? 본인이 직접 와야 돼라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닌가. 또 내와 앞 사람과의 1대1 관계에서 하는 게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걸 통해서 어쩔 수가 없어 보면은 사실 가지고 우리도 뭐 순산소 같은 경우는 대신 받게, 그죠? 직계 부모들 같은 경우는 대신 받게 되는 거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1대1로 전해야만이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부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다음날, 그죠? 그 뒷날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이제 40년 길을 터전에 가니까 교수님께서 태초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눈을 이제 선명해졌고 장년님도 돌아와 보니까 선명해졌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 의한 구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죠? 인도에 의한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제는 이거 뭡니까? 내 덕에 의한 게 교조님, 어버이신인 교조님의 덕에 의한 구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길에 입신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길에 입신하는 계기를 생각해보면 이분과 강의 요시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게 초대 선생님들 인도를 받아가지고 구제를 받고요. 처음 구제를 받을 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으면은 아마 이게 인도에 의한 구제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진정한 구제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의한 구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나눈 유인부분에 팔에 몸에 조금 이런 니시다 고토시의 신님의 말씀과 미숫가루 어공에 의한 이빨과 눈 신상에 대한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가역계도 67편 가역계도는 누구도 쩌르마스 씨의 교조님의 빨간 속점삼을 머리로부터 입혀주심으로 위의 신상을 소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역계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러한 구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 의한 그런 구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석 이브리 선생님의 입성 경위를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으시고 보면 이브리 이조 선생님의 입신 경위를 보상하고 보면은 1864년 5월에 부인 오사또 이거는 산호병을 구제받기 위해 터전에 가가지고 교조님께 갑니다. 교조님께서는 자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죠, 그죠? 구제해주마. 구제해주기는 하겠지만 천리왕님이라는 신은 처음이니까 진실로 믿기는 어려울 거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가님을 통해 가지고 3일 동안 기원을 하고 산약을 받아옵니다. 산약이라는 것이 지금은 미숫가루 어공이죠, 그죠? 미숫가루 어공을 받아와 가지고 부인 오사토한테 먹입니다. 근데 이 미숫가루 어공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나가 3일째는 벽에 기대어, 그죠?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인도에 의한 그런 거예요. 직접적인 그건 아니죠, 그죠? 어쨌든가 제3자를 통해서 처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브리 이조 선생님은 특별히 앞으로 본석이 이제 정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해진 기간에 여러 가지 엄한 시험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1864년 10월 26일 근행장소 상냥식이 이루어진 날 다음 날 보여주신 뭡니까? 오야마토 신사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오야마토 신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교조님의 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지고 거의 2사람만 남게 된다고요. 이분이 이조 선생님하고 누구냐면은 그때 남았던 사람이 야마나카 투시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이분이 이조 선생님이 그때 그리 열심히 했던 사람도 오야마토 신사들이 워낙 탈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다 떠나가고 2사람이 거의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조님이 자식인 휴지 선생님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림장소 역사를 하다가 그만 중단되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을 하게 되니까 이분이 이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부 공사는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선생님이 휴지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직한 말씀을 하게 되니까 휴지 선생님도 걱정을 가하게 되고 그 후 어버이 신님의 시험에 대한 이분이 이조 선생님의 행동은 고본 천리고 교조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석 선생님이 여기까지 많은 그런 감난고초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 일반
그 용자들과 신자들에 대한 시험에 대한 그 구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거기를 참고로 해요. 요시로가 매일 아침 8시가 되면은요, 8시까지는 희미하게 지금 가까운 곳은 보이는데 먼 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터전에 돌아가 교장님은 다시 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인도는 끝났지만 시험이 끝나지 않는 거야. 그죠? 시험이 끝나지 않는 거야. 라고 교주십니다. 그래서 요시로가 처음에 터전에, 그죠? 몸을 부축을 해가지고 기대해가지고 부인하고 왔을 때 2시간 동안 태초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때 교조님의 음성이 주위에 방문이 덜컹덜컹 할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 진동할 정도로 상당히 엄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직후에 수호를 받게 되죠. 그죠? 그때 교조님께서 태초 이야기를 가르치는 어떤 면이니까 어버이 신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어버이 신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도 말씀에 대언을 잊은 채 소원만으로 지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보면은 대언을 잊은 채 소원을 만으로 지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대언이라는 은혜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면은 말대로 이 은혜 보답의 구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말대의 구제의 길로 우리가 진짜 용서음식에 못 나아가는 이유가 이 대언을 부분을 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이 대언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사실 건강하게 생활하는 동안은 절대 사실은 그런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신상이나 사정, 특히 신상을 받았을 때 보면은 대언을, 저 역시도 지난 3월 달에 3월 말경에 사실 고아나서가 왔었죠. 그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잘나서 가는 줄 알고만 계셨는데 이 고아나서가 오니까 와 이거는 정말 그때는 야 이게 대언이 대난이 손안이 문화로 간다는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많이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연 자극을 하게 되고 낙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한 3주 만에 저는 잘 수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는 야 맞다. 내가 용계라고 남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까고는 있지만서도 참 어버이 신이 교정이 볼 때는 참 얼마나 한심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올지 몰라도 이 대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또 돌아가면은요 그때 한 3주 만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개가지고 했는데 돌아오니까 또 옛날에 그런 한 달 전에 그런 마음들이 또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게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서도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용계로 길을 걸어가면서 즐겁고 용수지게 걸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 대언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언을 잊은 채 소원만으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죠? 처음으로 시험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입신을 하셔가지고 스님 소호를 받고 은혜 보답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도 오면서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한 어버이 신님의 시험에 대한 시험이 시험이라는 게 뭐죠? 신상 사정을 겪으면서, 그죠? 간난고초를 겪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 성인의 길로 가는 것이 이 길이 그 신앙의 우리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이 부분은 정말 와닿는 그런 신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시험은 겪으면서, 그죠? 앞으로 이 용계의 길을 험난한 사실 뭐 순탄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한 용계의 길을 어떻든가 들고 용식에 걸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여러분은 저는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감히 요시로 선생님도 남을 구제하면 제목 굳는다는 고쳐 주시기 때문에 남을 돕는 마음이 정말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어버이 신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맨날 어버이 신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요시라는 분도 어버이 신님으로 시험을 받는 그런 거죠.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감히 요시라 선생님은 이 교조님의 그런 깨우침을 순직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구제 활동을 해서 수호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첫 편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면은 이 인도와 시험에 대한 구제는 교조 1화편 147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있죠, 그죠?
마지막에 147편이죠. 진정한 구제라는 게. 이 진정한 구제에 보면은 말끔한 구제가 있고 진실한 구제가 있습니다. 같은 구제인데도 말끔한 구제가 있고 진실한 구제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거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해가면서 말끔한 구제를, 타액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왕 같으면은 말끔한 구제를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다. 근데 말끔한 구제만을 바란다면 또 말끔한 구제라, 말끔한 수호, 말끔한 구제라, 말끔한 구제가 구제의 수호가 아니면은, 그죠? 내가 신앙을 못 하겠다. 그죠? 어버이신이 부족 불만을 품다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기복 시원하게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은 말끔한 구제가 아니고 진실한 구제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 진실한 구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구제고, 그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생인연을 자각을 하고, 또 전생인연은 그요? 단노는 전생인의 참회라고 가르쳐 주듯이 단노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단노의 실질이 필요하므로 보다 진실한 구제 활동을 필요하게 된다. 이 단노는 전생인의 참회라는 게 교전 72페이지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단노는 전생인의 참회라는 그 뜻입니다. 어버이 신님의 품에 안겨 꾸준히 신앙에 정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떠한 괴로움이나 고통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나타나는 일을 순직하게 받아들여 나아가므로 괴로움이나 고통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하여 참으로 단노하는 마음이 되면 전생의 인연은 닦인다. 이것을 단노는 전생인의 참회라고 교우쳤다. 교전 72페이지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을 해와도 자칫하면 우리가 어버이 신님께서 교주님을 통해서 신사 사정을 보여주었을 때 그 신상에 담겨진 어버이 신님 교주님의 구제를 서두르시는 마음, 또 인연보다 작게는 대나는 소나무 문안으로 보여주신 우리 어버이 그런 마음을 깨달지 못하고 사실 말끔한 구제를 왜 안 해주니까 하고 있어 부족을 품는 경우가 들어는 우리가 신앙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깨달아야 돼? 아까 얘기했지, 말끔한 구제가 아니라 진실한 구제, 진정한 구제 그게 방법이 진짜 우리가 그쪽으로 말끔한 구제가 아닌 진정한 구제 쪽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어버이 신이 교종이 바라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을 또 다시 마음을 다잡거나 마음을 쓰러뜨리지 말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신상 사정 등의 그런 맞이가 인도이며 그죠? 시험일 뿐 아니라 또 가르침이고 섭섭함이고 노용이기도 한 그런 의미도,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필에서는 보면은 청소라는 말이 45번 나옵니다. 1711호에 보면은 청소라는 부분이 45번 나오고요. 그 중에 가슴 속 청소를 하는 게 3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섭섭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면 100번에서 5번, 95번. 그 다음에 노여움이라는 말이 18번 친필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친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 청소야. 이 길은 아니나 세상이나 차별 없다.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을 청소하는 거야. 라는 이런 친필에 이래 나옵니다. 저 전리교에서는 구제의 한 줄기의 길로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근행과 수훈이죠. 그죠? 근행과 수훈입니다. 근행과 수훈으로서 우리가 마음의 뒷걸을 청소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거지만도 마음의 뒷걸을 청소하는 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행과 수훈도 방법이지만 근행과 수훈에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신필에 보면은 가슴 속의 청소가 저절로 되는 거야 라는 말이 4번인가 나옵니다. 4번인가. 가슴 속의 청소가 저절로 된다. 내 힘 없이도 내 노력 없이도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4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근행과 수훈의 구제 활동에 의하지 않더라도 가슴 속 청소가 자연히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디를 통해서 어버이 신님께서
마음의 티끌을 청소해 주신다고 깨달을 수가 있다. 자, 봅시다. 친필에 보면은, 자, 오늘은 어떤 자도 진실한 가슴 속을 명확히 나타내리라. 이것만 모두 나타나게 되면 가슴 속의 청소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이 가품이 나타나게 되면 어디까지나 가슴 속 청소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이 일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신의 섭섭함을 푸는 일이야 라는 친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명확히 나타내리라, 가품이 나타나게 되면 신의 섭섭함을 푸는 이 이야기는 명확히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뭔가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디를 만났을 때 마디와 같은 일로서 마음의 청소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활동 없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왜 될까요? 교통회장님께서 연초인가 한번, 정월달인가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조님 덕분이죠. 교조님의 50년 동안 모범을 그려주신 덕분으로 수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걸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신님의 자유자재 수도로서 받는 것도 사실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교조님의 덕분으로 될 수 있는 게, 교조님의 덕분이 뭡니까? 50년 동안, 거의 90년이라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전개받기 전에 그런 40년 하고 50년 하고 90년이나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모범을 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이 걸어놓은 그런 모범의 길, 간남고초의 그 길 때문에 감옥을 몇 번 갔습니까? 18번 갔잖아요. 18번 감옥을 우리 대신으로 갔다는 거죠. 그 감옥에 가서, 그죠? 옥고를 깨끗했고, 또 50년 동안 하나하나, 곳간에 3년 동안 계시면서 태초 이야기나 대물 참물의 일을 아니십니까? 가르치려고 실제적으로 몸에 체를 한 거죠. 체득을 한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을 보면 그 50년은 그냥, 사실 신님 소가 난 한 20년 만에 나거든요. 그 20년 동안은 이 앞으로의 그런 30년을 위해 가지고 했습니까? 준비활동 기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조님 덕분으로 제절로 소를 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3분의 마음 7분의 토대라는 게 그런 게 있죠. 그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10개 중에 3가지 마음만 내면 7개는 보태서 10개를 만들어 주시는, 언제나 소를 해주시는 게 어버이신 교조님이라는 거죠. 그게 7개의 소라는 게 과연 뭐인가요? 교조님의 그런 덕분이죠. 모범의 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보다 잘 이야기해서는 마디가 가품도 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품이라는 말에는 사실 보면은 좋은 뜻도 있지만 좋지 못한 뜻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좋지 못한 뜻이 많죠, 그죠? 가품, 대가품 한다는 것은 아니십니까? 좋은 것을 대갚하는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대갚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그죠? 이 말에는 복수와 안가품이라는 그런 좋지 못한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의 가품은 사실 복수나 안가품은요,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뜻은 아니다는 거죠. 이 친필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루고 있었다. 각한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 가만히 있었다. 보고 있었다. 잠잡고 있었다. 이 친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필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는 어버이 신님께서 직접 우리의 활동이 아니지만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들한테 자주성을 주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죠? 주체성에 맡겨두고 있습니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왜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은 빌려주고 마음의 자유를 줬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신님 뜻을 깨달아 활동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자주성이나 주체성에 맡겨둔다는 거죠. 우선은. 그리고 어버이 신님께서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때 이제 간절을 바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을 사태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이런 활동에, 생활에 개입을 하게, 간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구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때의 활동이 뭡니까? 가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가품이라는 것은 꼭 어떻게 보면은 복수나 안가품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죠? 우리한테 일단은 주체성이나 자주성에 맡겨두고 도저히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방치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 할 때 그때 보여주시는 게 사실 보면 신상이나 사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가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슴 속 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가품이 어버이 신임의 그런 마음의 발로이고 표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또한 또 그리고 또 보면 이 친필에 보면 풀어버리다라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가품에 의해서 우리가 가슴 속 청소를 하는 것, 마음의 티끌을 트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다 이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그런 의미로 같이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버이께서는 지금도 지금까지도 본교뿐만 아니라 다 종교를 통해서 그죠? 우리 인간들이 서로 돕기에 의한 인간의 자주적 자발적인 마음속 뒷걸을 청소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어버이심이라 교점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버이의 그런 마음을 몰라가지고 들어도 방금 잊어버리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도 뒷걸을 줄이기는 그냥 더 쌓고 가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생활들이 아닌가. 그래서 듣고 보면은 천리교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고의 종교, 마지막 종교,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뒷걸을 줄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을 해오시면서. 또 얼마나 인연을 자각하고 납소를 하셨는지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연 뒷걸도 줄이고 납소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문자답을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사실 여기 저는 당시 교회에 참배하시는 부분의 면면을 한 번씩 보거든요. 한 번씩 보면은 크게는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뒷걸을 털어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뒷걸을 주워서 남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제가 볼 때는 뒷걸을 털어 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또 용기 활동을 할 수 있다. 뒷걸을 쌓고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열심히 용기 활동을 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 오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크게를 보면 저런 게 생각나요. 아침에 올 때는 자기들이 참 즐겁게 와가지고 갈 때는 또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즐거울 때도 있는 반면에 즐겁지도 못하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보면은 그런 게 없었던 적은 아닙니다. 아침에는 사실 사문교회 월차제 참배한도 간다고 이래가지고 즐겁게 왔는데 어떤 이런 가정에 의해 가지고 아니습니까? 좀 즐겁지 못하게 갈 때도 사실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뭔가 이 뒷걸을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그죠? 그것들이 많아져야만이 그죠? 어버이 신이 교정이 바라는 마음 성인의 길에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필에 우리에게는 차츰차츰 보이는 길에 두렵고 위태로운 길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길을 어서 알리고 싶어서 걱정하고 있다. 인간이 제 자식 생각하는 것과 같이 두렵고 위태로운 길을 염려한다. 이게 어버이 신임의 어버이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어버이 신임 우리 자녀들에게 어쨌든 두렵고 위태로운 길을 걷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어버이 신임이죠. 어버이 교조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어버이 신임께서는 1711수 신학과 지도 말씀을 통해서 다 하신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두렵고 위태로운 길을 걷게 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남겨졌다 이거예요. 또 9호 37, 38을 보면은 앞서부터 철저히 미리 알려둔 거야 생각해보라. 무슨 일이든 앞서부터 미리 알린 다음에 시작한 일이야 라는 이런 친필 말씀입니다. 몇 번이나 가르쳐도 들어주지 않고 어버이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섭섭할 뿐이라는 거죠, 그죠? 신임으로 보고서는. 때문에 어버이 스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그죠? 자녀를 구제하기 위해서 뒷걸 청소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입니까? 마디를 주시죠. 마디를. 오늘날 이 자리 여기까지 사실 수많은 마디를 겪고 사실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디를 겪고 수호를 받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마디를 겪고 수호를 받고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그런 굴곡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그것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인연이라는 게 사실 그만큼 들기 힘들다는 것도 하나의 그기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인연을 들지 않고서는, 그죠? 뭐 당대에 들지 못하더라도 또 다시 거듭나서, 그죠? 또 들고 이게 됐을 때 우리의 그 어버이 신이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은 그런 그게 뭐하는 거죠. 사실 죽어버리면 끝이다 생각해보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게 없지만 이 천리교의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미래가 계속 거듭나서 이 즐거운 삶을 향해서 마음 성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희망적이고 발전적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천리교만의 그런 특징이라고 저는 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디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가 쌓아온 하늘의 그런 빛의 일부를 뭡니까? 마디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보면은 1907년 4월 11일 지도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을 아뢰며 다한다. 몸을 아뢰며 다한다. 이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뢰며 다한다는 것은 뒷거를 청소한다는 악한 것을 제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신님에게 있어서 섭섭한 일이며 노여워하실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17호 57세에 보면은 이 길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직 우리의 섭섭한 마음뿐이라는 그런 친필이 있습니다. 어버이 신님께서는 이 섭섭함 한 줄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섭섭함과 노여움은 그죠? 기독교에 말하는 신의 분노와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 노여워한다는 것과 섭섭한 것은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그거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지금 성서에 다음에 같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은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서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3장 36절에 보면 이 장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그죠? 이 습성과 노용, 진노 이런 것들은요. 어버이 신님이 어버이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까 그 많은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관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요, 이 천리교 신앙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뭔가 마음에 든다는 마음이 좀 넓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그런 것은 이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야, 이래서 이 차이가 어부신이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신 가르침과 그죠? 이 성서에서 말하는 가르침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데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 어버이 신님의 섭섭함 노여움은 친필에 이런 또 이야기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올 길을 즐거워 신의 섭섭함을 풀어드린다면 우리도 섭섭함과 노여움을 풀게 되면 앞으로는 진귀한 길을 낼 테야. 이토록 섭섭함이 쌓였지만 마음에 따라 모두 구제할 테야. 아무리 섭섭함이 쌓였을지라도 힘껏 돌봐서 섭리하리라. 기독교 성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하고 친필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완전 다릅니다. 이 내용이. 라고 일러주듯이 우리 자녀를 구제하고 싶은 어버이 마음을 나타낸 글이 이 친필에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구제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버이 마음이 이 어버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 마디는 어버이 신님의 그런 말을 듣지 않는 대한 벌이 아니라 어버이 신님의 어버이 마음, 자비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죠. 그게 섭섭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게 섭섭한 게 아니라, 그죠? 예. 그거라고 이 집필에서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유달 입교 175년도에 발표한 유달 제3호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떠한 재앙이나 고통도 가슴에 청소를 바라시는 어버이 마음의 표현이다 라는 이런 유달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재앙이나 고통도 가슴의 청소를 바라시는 어버이 마음의 표현이다. 그죠?
하시는 의미를 보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유달의 또 말씀이 아닌가. 마디, 즉 이 이야기는 뭐 마디에 의한 청소는, 어버이 신념의 청소는 있어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하늘의 빛을 갚는 일, 그게 인연이죠, 그죠? 뒷거래의 청소를 우리 구제 한 주기의 활동을 통해서 말대에 걸쳐 몇 번이든지 다시 태어나서 즐겁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 길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이 구제 활동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앞으로 남은, 내가 언제 출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어버이신 교념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 행동으로, 실천으로 구제 활동을 해가는 데서 또 출직을 받아야 되고 또 다시 태어나서, 그죠? 새로운 몸을 빌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동안 또 못했던 이런 인연의 그런 자학과 더불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앞이, 그죠? 앞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 앞이 넓혀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게 또 다른 그 종교와의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전혀 한없이 귀여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뒷글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 신의 섭섭한 마음을 생각해다오 아무래도 뭐라 말하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면 또 친필에 나날이 어버이 마음은 뭡니까? 구제할 준비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모르고서 온 세상은 모두 한결같이 무슨 나쁜 일이냐 생각해서 나날이 어버이 마음은 구제할, 그죠? 구제할 준비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직 인간들이 아니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마디가 일어나기를, 그죠? 마디가 어버이신이면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 신상이나 사정이나 마디를 주시겠습니까? 오직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자유를 맡겨줬잖아요, 그죠? 주체성과 자율성에 맡겨두고 우리들이 하는 걸 보고 더 이상요 할 때 이제 관여를 하시는 게, 그래서 관여를 해서 주시는 게 마디라는 거죠. 신상과 사정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님은 우리 어버이 마음으로 또 따라올 때는 마디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다는 거예요.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마디라는 것은 피해야 할 그 나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뒷거를 털어주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버이 신님의 구제할 준비, 구제의 수단, 구제 그 자체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교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나 불시의 재난, 괴로운 사정은 모두 각자의 반성을 촉구하는 돈독하신 어버이 마음의 표현이요 즐거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자유로우신 인도인 것이다. 어떠한 질병이나 불시의 재난, 괴로운 사정도 모두 각자의 반성을 촉구하는 돈독하신 어버이 마음의 표현이요 참된 즐거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자유로운 인도인 것이다. 그죠? 이 이야기가 뭐 거의 마지막을 결론이라 해도 가능할 정도로 사실 보면은, 예.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도 1화편 4편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시험과 인도의 공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 참 우리가 아까 이게 소원은 사실 보면은 저도 항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원은 우리가 잘 지키거든요, 그죠? 내한테 감사한 일을, 그죠? 또 내가 도움받는 일 하면 상대방한테 도움 다 줍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아닌 어버이 신님의 은혜, 그죠? 교조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좀 가지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이 대언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거를 명심해서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용기의 또 구제 활동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보면서 시간이 뭐 조금 남았지만서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겁니다. 예. 어쨌든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